마태복음 제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조 마태복음 제1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영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요.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새 제자들에게 오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있은 어떤 사건 이후로 엿새가 지났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엿새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지요. 과연하신 분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신 일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라고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 생각이 밀려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생각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세상 생각은 자동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으니까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꾸지람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실망이 되고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탁하는 판인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니까 낙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크게 낙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산상수련회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신앙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못 믿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심령대부흥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벌거벗은 수치요 절망입니다. 십자가 위에 보통 사람을 걸어놓고 보통 삿바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지만 실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발가벗겨서 매달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십자가 영광은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죽음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자요 예언의 말씀을 대언한 대표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아들이니 저를 믿으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령한 체험은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주신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죠. 자랑하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누가 더 신령한지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령한 체험은 특별히 믿음 없는 제자들, 대표주자 세 사람을 뽑아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보여준 것이란 말인 겁니다. 말씀을 속히 믿고 아멘 했으면 이런 보여주는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그림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동화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글로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징계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접 말씀으로 밝혀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치 대학 교재와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지만 초등학교와 대학은 다르죠. 초등학교 그림책과 대학 교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직접 밝혀주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그때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그림책을 찾아서 일일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뜻을 쫓아 준비하며 살았던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영광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 안 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무서워했죠.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체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머물자 그랬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자. 여기서 삽시다. 너무 황홀하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너무나 황홀하죠.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으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도 가고 기도회도 가고 예배 자리에도 가고 새벽 기도도 오고 굉장한 열심을 처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양과 기도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와 함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살면은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명이다. 빛과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불림을 받은 것이죠.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만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다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로서 불림받았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먼저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골방에 들어가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준비 안 된 제자들은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고서도 환란이 오자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졸고 잤습니다. 그때 갑자기 군병들이 금과 뭉치를 들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금을 빼서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랑의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수제자가 칼을 빼서 사용한 것입니다. 준비 안 되고 당황하면 세상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잡이 수리가 있습니다. 뱀 잡아먹는 이 독수리는 뱀을 사냥하려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왔다가 갑자기 맹수에게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맹수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하면 얼떨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겁저겁 뛰어서 막 달아난다고 합니다. 뒤뚱거리면서 달려가다가 맹수에게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자 몰래 물찍이 따라갔죠. 관중으로 숨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종이 베드로를 예수당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순간 부인하다가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제자는 초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명은 고사하고 예수는 자리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재물과 지위에 대한 탐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팔아버리는 배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새가 높이 날 때는 올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먹이를 찾아 내려올 때 새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고해 주었습니다. 그리할 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초막 짓고 못 삽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고난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해서 산속에 집 짓고 물건 잔뜩 사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고난도 상급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손을 대사 진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사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자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직 이 영광 받으신 모습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얻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 영광이었습니다. 아직 감당해야 될 신자의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는 순서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연후에 영광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봄, 여름에 열심히 심고 가꾸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다 된 줄로 알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먼저 왔다고 말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업신여기고 죽였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영광인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도 여러분 고통 없이는 유익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영광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산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천국 영광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다시 내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적진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늘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영토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늘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 적이 아닙니다. 공중군세작은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스럽습니다. 십자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참고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보여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